우리 팀들이 와가지고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키가 다 많이 큰 것 같아요. 키들이 다. 그냥 늠름해 보입니다. 늠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늠름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진솔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되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 삶에서 지켜봐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다름 아닌 그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에 제가 수식어를 뭐라고 하냐면 진솔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되고 솔직해야 한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거룩하고 능력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주요 내용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찬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김경화 자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우리 이성구 형제는 제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확실히 소리가 이렇게 작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오늘 지금 대답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다고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많은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교회에 또한 어떠한 직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녔습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자신이 우리 집안이 무엇을 어떻게 교회에서 했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을 참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만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는다면 깨달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단지 교회 많은 행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그냥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세기 때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했고 또 자신이 믿음을 가진 제자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척박한 삶이 다가왔었을 때 그들의 삶에 위기가 오고 핍박이 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 전서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이 다가오자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잖아요. 그죠? 또 무슨 파를 들어봤죠? 사두개인도 들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세례 요한이 몸담고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하죠? 에세네파라고도 여러분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비온파라고 생깁니다. 에비온파는 뭐냐면 예수님을 놀라운 성자로 보지만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을 에비온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에비온파라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헬라에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헬라인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또 어떠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잘못되어지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또 어지럽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 제자들을 바로 위로하고 또 어지럽혀져 있는 그 교회의 환경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다시 올바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자신이 제자라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님의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런지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제자들이 살아야 할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참된 믿음의 의미.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진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끊임없이 그의 삶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사역이 더 가면 갈수록 무엇에 대한 확신이 찾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은혜로 아주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설명할 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예수의 십자가를 받은 사도로서의 아주 명확한 정체성과 삶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는 다른 것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강해질 수 있고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해방되었다고요?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무엇을 하겠니? 너희들이 해방되었다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헛된 생활 방식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해방이라는 말과 여기 나온 그리스도의 귀한 피라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헛된 생활 방식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깨달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귀한 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바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오래되면 되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늘 성찬을 합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은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피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참 믿음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을 사도 베드로는 그 제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했던 거였죠. 이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고 순교자도 많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았죠. 그들이 갖게 된 죄책감, 그들이 제대로 제자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두려움을 보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가 있는지.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포커스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에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린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참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거기에서부터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21세기를 살아가며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고 또 낙담되어지고 또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셀프포커스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 믿음의 근거는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신앙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의미에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시작되었고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체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체득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죠? 맞아요. 몸으로 배우는 겁니다. 체득되어진 거.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은혜는 체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체득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깨달음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은 노예된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그 로마 시대에 베드로가 살았었을 때 그 로마 시대의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 그 노예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5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사실은 노예로 있었던 거였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 생활로 쉽지 않았죠. 노예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주인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물건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주인 밑에 있어서는 아무런 자유와 인권도 없었고 비참한 삶의 나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8.15 광복절 아닙니까? 그래서 8.15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제시대 35년 36년 동안 우리가 정말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차별들 당했고 나라를 주권을 빼앗김으로써 너무나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에도 이 광복절이 다가와서는 이제 위안부에 대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진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여러분, 그건 무엇인지 다른 나라로부터 주권이 빼앗겼었을 때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군인으로 착출되어 나가서 이유 없는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보았었을 때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우리는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지속적으로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이 세상에서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죄의 노예에서 정말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사도 베드로는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갖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해방이라는 말은 정말 꿈에도 그리워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사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은 엄청난 선진국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네? 예, 차별이 있죠. 흑인과 백인의 엄청난 사실은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링컨에 의해서 사실은 이 흑인들에게 자유를 줬고 선거권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거권이 비로소 미국에서 갖게 된 게 1965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선거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권을 가져갈 수 없었죠.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그 흑인 인권 운동가이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마틴 루터 킹이 처음부터 인권 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자기의 교인이 핍박을 백인으로부터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를 변호하려고 하다가 점점 그것이 와전이 되어서 끝내는 인권 운동을 하게 되어진 거죠. 끝내는 그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I have dream, 나는 꿈이 있다. 그러면서 정말 이사야서에 나온 그 구절을 갖고 너무 놀라운 감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자와 염소가 함께 어울리며 이러한 그 구절을 읽으면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함께 어울리는 그 시대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 꿈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끝내는 1968년에 사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마틴 루터 킹이 부르짖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 이 세상의 편견과 선입관에 의해서 서로를 바라봤던 그 시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자유함을 가져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선포를 하고 미국 사회에 엄청난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부분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핍박을 받고 그 인권이 유린되어졌으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외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크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신 거죠. 여러분, 그 모든 해방과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가를 치루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새 주인이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 해방을 주기 위해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면 누구나 그 죄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죄의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동시에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이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로써 값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죄에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1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은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참 믿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참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의지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바로 죄의 용서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말은 다시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에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내고 그것을 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죠? 자신감이죠. 내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그거를 줬어. 근데 내 거긴 내 거야. 근데 누군가 와서 그거 당신 어디서 샀습니까? 어디서 샀습니까? 막 이러면은 좀 당혹스러워서 이거 누가 줬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분명히 대가를 치르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이루셨는지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디도서 3장 3절에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된 상태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을 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이었는지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쉽게 유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이 뭐예요? 육체적인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 그 향락의 종노릇, 그걸 하고 나서 늘 후회해. 어떤 쾌락을 찾고 나서 늘 후회해.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냥 즐기려고 했던 것이 왜 내가 이 부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노예된 상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대한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디도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바로 쾌락에 자유롭지 못한 존재였다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던 존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얽매였던 죄의 사슬들, 또 죄의 노예된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어떤 신체적으로나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또 우리의 정치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또 어떠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마이클 잭슨에 대한 동영상이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나중에 말년에는 코가 없었대요. 그래서 코가 없어가지고요. 콘서트 할 때만 자기 코를 빚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그거를 화장을 해서 가렸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있었을 때 잘 나오면 이 코가 없기 때문에 구멍이 여기 뚫려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성형수술 넘어가서 부작용이 되어진 거죠. 근데 마이클 잭슨이 왜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네? 뭐라고요? 애드립을 백인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얗게 되려고 했고, 근데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엄청나게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잭슨 5라고 해가지고 그 자녀들 5명 해가지고 음악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근데 마이클 잭슨이 시간이 가면서 인기가 얻으면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지면서 자기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때부터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고 싶었고 아버지와 연결시킨 것을 두고 싶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아버지와 비슷한 부분을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끝내는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눈썹꺼풀을 하고 코를 하고 턱을 깎고 모든 부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부작용으로 의해서 코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게 왜냐면 코가 썩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라내갖고 구멍밖에 없었어. 그래서 콘서트를 할 때마다 코를 빚어서 여기 딱 붙인 다음에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에 있어서는 자기 사슬이 있었던 거예요. 죄의 사슬처럼 자기만을 옥죄는 그 사슬이 있어도 벗어나려고 너무나 노력을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기에 그는 수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없애버리고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은 어떤 사슬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죄의 사슬이 매여 있습니까? 의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입니까? 수많은 그러한 자기 사슬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남들도 신경 쓰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신경 쓰며 우리를 감옥에 옥죄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괴로워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과 사슬을 짊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너무나 많은 죄에 매여 있었죠.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빠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그것이 값없이 은혜로 그 죄가를 치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그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그냥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지불해서 희생해서 얻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그것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자유함, 우리가 받은 그 해방, 우리가 받은 그 행복은 어떤 금이나 은 같은 썩어질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바로 귀한 피, 바로 아주 소중한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이 주신 그 해방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자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값싼 은혜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난 귀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같은 그 귀한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린 자신감과 믿음의 확신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을 세우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그러기에 우리의 눈과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향해서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이 치르신 그 대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바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1장 22절. 그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의 눈에 가 있고 그 은혜를 누가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1장 21절에서 2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우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돼서 그를 살리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게 할 수 있도록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멘.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 믿음의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믿음의 삶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고 사랑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소망은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뒀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 그 편지를 보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고 두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두었었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낙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낙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 우리는 낙담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둬야 한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춘 사람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은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사랑의 삶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격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졌었을 때.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의 소망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거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순결한 사랑, 정확히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언제 사랑하십니까? 김효지 자매는 언제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항상 사랑. 임태화 형제는 언제 아내를 사랑합니까? 잘해줄 때.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사랑하려고 하는지.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둔 사람, 소망을 둔 자만이 사랑의 삶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들은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옳지 않은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요, 소망과 사랑하는 삶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도 자기가 잘나야 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죄와 쾌락을 사랑하며 돈과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썩어질 것에 희망을 둡니다. 자기 육체에 두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의 돈, 경제적인 것에 희망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다른 주변의 사람에게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희망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에 참된 의미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거둬가며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했던 거였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대구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 은혜를 이루게 하신 그분의 희생에 우리의 초점을 맞췄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고 또 거기에 믿음을 두고 신앙을 두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상황에 의해 이끌려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